우리는 지난주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모험 같아 보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므로 결론적으로는 세상이 말하는 위험하고 무모한 모험은 아니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실 때 어디에 있는 어떤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불안한 모험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갖는 것은 내가 예측 불가능한 사건을 일으키기에 긴장되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결국 무모한 모험이 아닌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모험과도 같은 것이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그 길은 모험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복의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그 길을 처음 나설 때 저번 주 말씀을 함께 나눴듯이 분명히 불안함과 막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확신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족속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 지금은 그 약속의 길이 눈앞에 확연히 보이지 않고 그 복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여야겠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겠다. 하나님은 이때 한 번만이 아니라 이후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장, 18장, 22장,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예전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거나 혹은 더 좋은 약속으로 갱신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창세기 12장 7절에도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믿음이 도박 같은 그런 모험이 아닌 이유는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 확신이 맞는 것을 중간중간 다시 말씀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 우리와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도,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이유도, 또 속회를 통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제를 이어가는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인도에 대한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혹은 구약 시대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까요? 신약 이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복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2000여 년 전 육신을 통해 제자들과 또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마지막 18절인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는 말씀은 보통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해석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표현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다는 해석입니다. 만약 두 번째 해석이 맞는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을 강조하신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러한 해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만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구약시대에만 아브라함에게만 함께 하셨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더 굳게 믿고 더 붙들며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즉 성경을 통해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그분과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후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 맺으면서 매 순간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또한 그것을 더욱 계속해서 확신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처음에는 모험처럼 보였지만 길을 걷다 보니 결국 모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정말 굉장한 모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신세가 뒤바뀌는 경험을 3번씩이나 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도 당시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는 자신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모험과도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무엇 하나 자신의 의도대로 그리고 생각대로 되지 않고 억울하게 일이 틀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는 것이 맞나? 라는 회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절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매번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과 탁월함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모험과도 같은 삶을 살았으되 자신의 삶이 그저 끝을 알 수 없는 도박과 같은 모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애굽의 총리 신분으로 다시 만났을 때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러한 요셉의 말은 자신이 겪은 모험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진행된 일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또 인도하셨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 있었을 때에는 자신의 삶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한 모험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자신의 삶은 결국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모험이 아니었던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가졌던 불안감이 확신과 든든함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그의 생애를 나타내는 성경 곳곳의 구절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신학과 철학을 깊이 공부하면서 성경의 진리와는 다른 진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심취했던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회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교와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의 계획은 보기 좋게 틀어지곤 했습니다. 외국에 가서도 금방 돌아와야 했고 공부를 위해 과정적으로 했던 풀타임 사역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목회며 신학이며 다 접고 고대 철학과를 들어가서 새 출발을 하려고 했을 때 공부와 환경, 관계의 장벽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학대학과 대학원 생활 내내 학업에 대한 것으로는 승승장구하던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쓰디쓴 실패의 경험을 했습니다. 연속되는 실패의 자리에서 마음이 깨어져 우왕좌왕하던 12년 전 어느 날 저는 예수님을 깊게 가슴으로 만났습니다.
하루 종일 눈물이 쏟아지던 그날의 만남은 제 안에 우주를 다시 바꿔놓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날의 사건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설교 때 이 회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무튼 이날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저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 믿음이 저로 하여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목회의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장례식에서 오랜만에 만난 한 목사님에 의해서 담임을 급하게 구하고 있는 교회와 연결되어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깨달음들을 갖게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저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만남들은 30년 전 중학생 때 주님의 부르심을 처음 들었을 때와는 또 다른 만남들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제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패와 낙담, 무기력을 느끼는 상황의 한가운데 있을 때 저는 그때 사건들이 그저 방향 없이 흘러가는 고난의 행렬들로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채 혼자 힘으로 난관을 헤쳐가야 하는 지난한 모험의 길로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뒤돌아보면 그 모든 실패는 저희 믿음과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안하신 일종의 설계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실패들은 제가 살아가는 이유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저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실패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했을 때 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대부분 저의 진실한 겸손과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인도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패의 과정들이 없었다면 저는 결국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세상의 현학적인 학문들만을 쫓아 살아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자리에서 삶을 되돌아보면 그것은 불안한 모험의 길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내의 숨결이 진하게 묻어있는 든든한 사랑의 길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인도하시는 길에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저를 예비하신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당시 저는 목회를 준비해야 하는 또 다른 모험의 길로 들어선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의 궤도 안에 들어온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미래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이 아직 끝을 알 수 없는 모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압니다. 믿음의 길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와는 다른 때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999년에 워쇼스키 자매가 만들었던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주인공 네오에게 하는 중요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르다였습니다. 이 영화가 신앙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이 대사 하나만큼은 오늘 나누는 우리의 주제와 부합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는 그 길을 잘 모르고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인생의 길이 그렇고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걸어갈 때는 모르지만 그 길을 나중에 뒤돌아보았을 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삶의 길이 지금은 잘 알 수 없는 모험과도 같은 길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 아래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우리 또한 끝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들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외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이나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본이 누구이십니까? 누구를 본받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철저히 그분의 명령과 인도를 따라 사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를 받아 하는 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신 예수님 역시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를 따라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그 길을 가시는 과정에서도 역시 같은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36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의 행보와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희생과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에게 십자가의 길은 모험의 길이었다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통로를 여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분의 순종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고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동시에 믿음의 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과 동시에 본받아야 할 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험과도 같은 그 길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이러한 두려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십자가의 길은 결국 승리의 길, 구원의 길임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길은 당장은 주님께 불안과 두려움을 주었지만 주님은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이 든든한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 주님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불안함이 든든함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불안함이 든든함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변화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불안함이 든든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함을 든든한 확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모험과도 같은 것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므로 결국 모험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키지만 그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그 길을 가기 시작할 때 느끼게 되는 불안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불안함에서 든든함으로 변화되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변화무쌍한 이 시대,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험난하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그분의 인도를 겸손히 최선을 다해 충실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사건을 일으키시며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처음 약속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길을 확신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복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둘째,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한다. 셋째, 믿음은 우리의 불안함이 든든함으로 변화되게 만든다. 오늘 나눈 말씀과 함께 이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삶은 불안한 것 투성이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민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아멘.